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출한 두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얼굴 면을 보니까 여러 차례 거기서 만났던 적이 있던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한 친구가 묻습니다. 오늘 또 왜 가출해서 왜 나왔어? 좀 참지. 그랬더니 너 알다시피 우리 아빠가 술 주정꾼이잖아. 술만 드시면은 집에 있는 가구고 전자제품이고 다 때려 부수는데 집에 남아 있는 게 없다고. 이제는 엄마와 우리까지도 폭력을 행사하는데 도저히 폭력이 견디지 못해서 또 집을 나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묻는 친구에게 대답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버지는 술 안 드시잖아.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시지 않지. 세상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지. 모범생이지. 그런데 집에 오면은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방 하나하나 다 열어보면서 아직도 이불 당겼나? 옷은 왜 이렇게 뒹굴어져 있느냐? 요즘 성적은 너 어떠냐? 일일이 잔소리 하는데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다는 겁니다.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서 집을 나오게 됐다고. 두 청소년 가운데 하나는 폭력에 못 이겨서, 한 사람은 잔소리 때문에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청소년 이야기 그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가정의 한 단면이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도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가정들이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은 물리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보면 겉은 가정들이 멀쩡한데 가정의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것들이 엉켜 있는 문제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쇼윈도우 부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쇼윈도우 전시장에 세워져 있는 물품처럼 잘 전시되어 있지만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용어가 쇼윈도우 부부. 남들 보기는 번듯한 아주 행복한 단란한 부부로 보이지만도 집에 들어가면은 아예 딴방을 쓰고 남남처럼 사는 부부를 일컬을 때에 쇼윈도우 부부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쇼윈도우 부부가 상당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 위기를 한 번쯤 겪었다고 설문조사에 응한 이가 46%, 한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가정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우리나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것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의 위기, 어려움은 100%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가정의 이야기를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가정에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하잖아요. 다 한 군데 있다고. 공동묘지 가봐라. 아무 문제 없다고. 죽어야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있는 한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사역자들은 이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 자녀 돌보는데 또 부모 돌봄 문제로 다투고 가정의 위기가 올 때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위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가정 위기의 원인을 찾아보고 가정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고 이 위기에 빠진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가정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3장으로서 아담 가정이 위기에 빠진 원인, 위기에 빠진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아담의 가정이 위기에 빠졌는지,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죠. 지금 가진 것도 넉넉한데 더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이 아담의 가정이 위기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이외에는 다 먹도록 했잖아요. 많이 가졌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악한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아닌데. 아니다. 하와가 말하죠.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도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했더니 악한 마귀가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렇지 않다. 그걸 먹어봐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걸 먹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깨진 이유와 원인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하와는 지금 충분하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유혹이 넘어갑니까? 지금 있는 것에 만족치 못하고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죠. 더 가지려는 것, 더 가지려는 욕망이 가정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좀 더 가지려는 이 욕망이 사실은 가정을 해체와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셨잖아요. 어떤 젊은 가정이 남편은 수영도 잘 하지 못하는데 여자 친구들을 데리고 겨울가에 가서는 높은 지대에서 다이빙 하자고 자꾸 구슬릅니다. 그래서 수영도 못하는데 다이빙 해가지고 수영치고 나오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죽도록 살인교사한 사건이 일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보험을 많이 넣어서 보험금 5억인가 6억을 타기 위한 그 욕망이 가정을 위기로 빠뜨렸던 흔적을 우리는 방송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들은 가정을 위기로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기억해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담 가정의 위기는 어떻게 도래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와에게 집요하게 던졌던 질문은 그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그럴 때 악한 마귀가 더 적극적으로 하와를 유혹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기록된 그냥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에요. 강조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을 때 죽는다라고 하와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악한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하와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명을 버리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말을 들음으로 위기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났을 때 오는 것은 개인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도 함께 도래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들 교모하게 파고들어서 말씀에서 이탈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났을 때에 잠시 쾌락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도 자유와 평화가 아니요,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가정의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면은 더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어보아라. 그럼 너가 하나님같이 높아져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와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즉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더 나은 것을 지향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꿈을 꿔라, 꿈을 꿔라. 이럴 때 이 꿈이 뭔지 아세요?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 왜 대리와 가장에서 끝내려 하냐? 차장, 부장, 임원 되고 사장 되는 꿈을 좀 꿔라. 여기 꿈을 꿔라 했을 때 이 꿈은 대부분 욕망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구별하게 해석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이 꿈은 세속적인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좀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라. 이게 너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꿈은 본질상 다릅니다. 인간의 꿈은 욕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것을 지향하도록 합니다. 이게 인간의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꿔라 있을 때 대부분은 욕망이 포함되어 있는 꿈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들 꿈을 꿔라 할 때는 좀 더 높은 지위, 높은 신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그걸 꿈꾸라 합니다. 이 꿈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다릅니다. 높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의 욕망이 섞인 꿈이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그가 농부로 있든지 어부로 있든지 그냥 직장에서 대리로 밖에 생활하지 못했지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와 아담 가정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꿈을 꾸도록 합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높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만큼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뭘 꿈꾸는 사람들 보십시오.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뭘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것이 그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줄을 모르고 그 불구덩이를 뛰어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와 아담의 가정의 실패의 원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먹지 말란 그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신라군, 즉 낙원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했던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어진 위치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이 가정, 하와 아담 가정의 위기 원인은 뭐냐면은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 일을 두고 남편과 대화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유혹했을 때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봐라, 하나님과 높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 하나가 된다 하였을 때에 여보, 남편, 오늘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온전한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좀 의논하고 대화했더라면은 좀 달라질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기까지 남편과 대화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남편에게 주었다. 즉 결정을 내리고 다 끝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싸우고 다투고 감정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화가 튀게 나면 말을 안 해봅니다. 근데 이게 가정의 위기를 초래해야 합니다. 말하기 싫으면 요즘은 어떻게? 카톡이나 문자라도 하세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소.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가정의 부부가 싸웠습니다. 싸우면 말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이 남편이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려 먼저 시도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네가 먼저 말을 붙여야지. 내가 말 절대 안 한다. 보통 그래서 이게 며칠 가고 일주일 가고 2주 가고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 안 하면 큰일 날 일이 있으니까 말하려니까 자존심 상해서 메모에다가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내일 새벽 5시에 깨워주시오.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눈을 뜨니까 7시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내를 찾아가, 왜 내가 5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안 깨워줬냐고. 근데 아내가 여상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시 되었다고 일어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 그랬더니 내가 침대 머리맡에 문자로 여보 5시요 일어나시오 문자로 해놨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아내도 메모로만 해놓은 거예요. 5시입니다. 일어나시오. 그리고 어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든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가정의 큰 위기입니다. 가정들을 보면은 대화가 단절됐다 이러면은 가정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 가정의 위기도 대화 단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속을 들여다보면은 대화가 없다. 아, 이건 가정의 위기가 왔다라고 빨리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하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힘쓰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의 위기가 몇 가지를 진단해 왔습니다. 말씀을 떠났고 인간의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더 높아지려는 이런 교만, 그리고 대화의 단절. 그러면 가정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인식할 때 가정 안에 나타나는 증세, 병이 있으면 증세가 있잖아요.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몇 가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증세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증세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일어나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동상 깊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랬다. 이런 가정의 위기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통 숨어버립니다. 그 잘 나오던 모임에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잠수 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창회 모임에도 이전에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더니 어느 순간 동창회 모임 안 나오는 사람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가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가정 이야기 나오면 이야기할 것이 없어지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지니까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친구, 친족 모임에도 잘 안 나가려 합니다. 왜? 가면은 내 수치가 드러날까 싶어서 쫙 안으로 숨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집사가 안 보인다. 대부분 가정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역 지도자들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잘 나오던 네가 교회 잘 안 나온다. 여러 가지 이유,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도 가정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에 숨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목사를 자꾸 피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려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위기가 나타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가 하면 항상 남 탓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너 왜 먹지 말란 것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의 답변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아담 내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때 여보 이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 했는데 어찌 그걸 먹으면 되겠어. 말려야 하는데 그건 내 책임이다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 탓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재워가지고 갈빗대로 떼가지고 이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오늘 이 꼴 났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소. 이런 뜻이 숨겨져 있고 두 번째는 그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하와를 찾아서 하와 그럼 너는 왜 먹었는지 했더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자기 책임성을 느낀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위기의 가장 큰 증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을 보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하고 내가 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해서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빠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잘못이다. 아니면 남편 탓이다 하는 경우는 그 가정의 위기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오늘 이 아담 가정은 이걸 보여주잖아요. 땅 다 아담은 하와 탓이고 하와는 뱀 탓이다. 그럼 누구 탓입니까? 책임지지 아니하려 할 때에 가정은 더 큰 위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회개하며 이건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나의 탓이며 내 책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정을 위기로 빠뜨리는 원인에 대해서 다루었고 가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세를 다루었고 이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사역자들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오직 본문 가지고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회복됩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는 세상의 표준, 세상의 풍류, 세상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달려가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 보셨죠? 여러분 가상화폐, 한국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단위당 10만 원이었는데 제로. 10억 투자한 사람 제로 됐습니다. 큰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 사무실에 거의 모든 99%가 가상화폐. 어떤 분은 뭐 돈을 막 갑자기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차도 사온 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나 혼자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은 자기를 보고 별종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정도 버티는 거라. 세상의 흐름은 어떠냐?
매월 200~300 벌어가지고 언제 집 사고 차 사느냐는 거예요. 주식에 뻥튀기 하든지 가상화폐 해가지고 갑자기 뭐 몇천, 몇억 안 벌면은 못 산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 말합니까? 개미처럼 성실히 일해라. 성실히 일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하고 따라가는 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쫄딱만 하는 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가상화폐를 설립한 설립자들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몇 억씩 주겠습니까? 결국은 10명 같으면 9명 돈을 투자한 걸 모아가지고 1명 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가 뭐 돈을 그냥 뻥튀기 가져옵니까? 무료 봉사자들 아니거든요. 가상화폐 설립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 몰아주고 나머지도 자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99%가 다 실패한다고 봐야 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풍류에 휘말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반드시 서가세요. 말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고, 가정의 남편의 도리, 아내의 덕목,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법도,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공경,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성급하게 세상의 풍류와 세파를 따르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와 환란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 가정의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지만 내가 명한 그 말씀을 왜 따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것을 왜 행하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내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다 세속적인 것은 급하고 조급하고 토대가 연약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가정을 세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 회복을 하려면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자, 이들이 범죄한 나머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그 밝아진 눈으로 자기를 보는데, 이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2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치를 느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었어요.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이 나뭇잎이 뜨거운 태양볕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금방 말라서 바스락거리고 떨어집니다. 또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또 이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는 이 의미는 인간의 죄와 허물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냥 나뭇잎 옷,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치와 근본적인 부끄러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끄러움이 수치를 계속 느낀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최초의 옷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어로 패션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죽은 그냥 생깁니까? 짐승을 잡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희생 삼아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줬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의 비밀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기도 하죠.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 예표가 창세기 이미 나타났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짐승을 잡아 가죽을 얻어서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 그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들추어내지 마십시오. 가정은 유일하게 법정이 아니라 수치를 가리워주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도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파냅니다. 그죠? 너 과거에 뭘 했느냐? 이런 일을 했거나 저런 일을 했거나 청문회하는 거 보십시오. 과거 막 세미한 거 다 드러내가 폭로를 다 시키잖아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만큼 편한 곳이 없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몇십 년 전에 캐캐 먹은 일 계속 끄집어낸다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평상시 잘 지내다가 부부가 대판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몇십 년 전에 상상도 못한 일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는 남자도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어디서 생각난 것 끄집어내가지고 당신도 안 그랬느냐고 그가 몇십 년 현재 일로 싸우다가 몇십 년 전 일 때문에 갈라서 뿌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다니까요. 이 말은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나뭇잎으로 엮인 치마냐 가죽옷이냐 이 재질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나뭇잎의 옷은 인간의 허물을 가려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가죽옷은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너희 허물을 영원히 가리워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옷이 가죽옷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가죽옷을 해 입혀서 영원히 가리워줘야 합니다. 막 감정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들끓더라도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허물을 가리워줄 수 있어야 가정이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일은 현재 일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감정으로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가리워준다는데 왜 인간이 왜 못 가리워줍니까? 그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허물을 가리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교회가 아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가정 공동체가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구성될 수 있는 가장 기초의 단위가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악한 마귀는 집요하게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지는지 아세요? 가정이 붕괴되면은 사회가 무질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단위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온전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가려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